세계 곳곳에서는 다양한 기념비와 기념관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이나 사람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지요. 서울 용산에는 공산주의자들과의 싸움에서 우리나라와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지키기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기념하는 전쟁 기념관이 있습니다. 천안에는 일제의 억압 아래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을 기념하는 독립기념관이 있습니다. 저 광화문에는 임진왜란에서 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 동상과 과학문명을 장려하고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 동상이 있습니다. 그 규모와 크기는 달라도 나라와 가문을 위하여서 헌신한 사람들의 업적을 기념하는 기념비는 그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의 모든 민족, 모든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12돌의 기념비는 세상의 그것과는 다릅니다. 사람들의 뜻을 모아서 그리고 정부가 세운 기념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세운 그 기원이 다른 기념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체질을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들의 기억과 결단과 서약이 온전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인생들을 위해서 기념비라고 하는 이 물리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우리의 연약함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기념비를 통해서라도 우리의 결단과 서약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기념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존재 가치와 우리의 존재 가치와 방향과 목적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12돌의 기념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길갈과 요단강 바닥에 세운 기념비입니다. 우리 읽은 본문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같이 읽읍시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우리 9절을 한번 더 읽읍시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밤에 야영지인 길갈이라고 하는 곳과 요단강 그 바닥에 이렇게 돌비 두 군데를 세우게 됩니다. 여호수아 3장을 보면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서서 강물을 밟자 보리 추수 위에 넘쳐 흐르던 강물이 끊어졌다고 합니다. 강 바닥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이 다 건너기까지 요단강 바닥 마른 곳 거기에 서 있으라고 했습니다. 성막의 부속 기구를 젊어진 레위인들이 건너갔습니다. 장정들과 여인들과 어린아이들과 노인들이 다 요단강의 마른 바닥을 밟듯이 건너갔습니다. 백성들이 다 건너가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제 요단강 밖으로 나오려고 합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오늘의 이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하게 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매 지파에서 한 사람씩 장정 12사람을 택하여서 제사장들이 서 있는 언약궤 앞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깨에 맬 정도의 큰 돌을 하나씩 짊어지고 강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야영지인 길갈에 돌비를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멈춰선 마른 요단강 바닥에도 12돌로 같은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12돌의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말하자면은 저 출애굽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보트를 만들어 갖고 200만 명의 사람들이 건너간 거 아닙니다. 무슨 간이 부교, 육교, 간이 부교를 만들어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저들이 헤엄을 치고 헤엄을 못 치는 사람들은 붙잡고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흐르던 요단강물이 멈췄고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갔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억시키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왔는가, 그것을 기억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길갈과 요단강 바닥 이 두 군데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먼저 요단강 바닥에 세운 기념비는 현재 세대를 위한 것입니다. 본문 9절을 다시 보면은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요단강에서 올라오면은 멈추었던 강물이 다시 흐르게 됩니다. 강물로 인하여서 바닥에 세운 기념비는 이제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는 여기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요단강을 건넌 곳이다, 그것이 백성들의 마음 속에는 자리 잡게 됩니다. 요단강 물속에 잠겨있는 기념비는 바로 기적을 체험을 하였던 그 시대 백성들의 가슴에 새겨져 있는 기념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겨져 있는 기념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을 했던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기념비, 그것이 바로 물이 흐르면 잠겨져 버리는 요단강 바닥에 세워놓았던 기념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첫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 첫날 야영지 길갈에 세운 기념비는 미래 세대를 위한 것입니다. 읽은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읍시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이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길갈의 기념비는 바로 요단강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던 미래 세대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현재 세대를 사랑하지만은 미래 세대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현재 세대가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은 미래 세대에도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 바닥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새겨놓은 것과 같은 기념비를 새겨놓고 미래 세대들을 위하여서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신앙의 계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길갈과 요단강 바닥에 12돌의 기념비를 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가?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요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요단강 물을 말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는,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엄청난 일을 기억하게 하시는 기념비를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구원을 기념하는 영원한 기념비입니다. 길갈과 요단강 바닥에 세운 기념비처럼 교회는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기념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도, 손자와 손녀들도 하나님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기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이 교회는 현 세대만이 아니라 미래 세대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게 만드는 영원한 기념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 12별의 돌의 기념비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기념비입니다. 본문 6절 전반부에 보면은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또 7절 후반부에 보면은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은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 중에서는 가나안 땅에서는 이제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사는 것이 꿈인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넜던 사람들 중에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넜던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꿈 같은 이야기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12돌의 기념비를 통하여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원주민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그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 언약을 주실 때에 너희가 내 말을 잘 지키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너희는 이 세상에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려주는 제사장 나라로 내가 너희를 만들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된 것은
조상들의 공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노력 때문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냈고 요단강을 건넜고 가나안에 왔다. 그것을 알리기 위하여서 12돌의 기념비를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12돌의 기념비, 오늘 6절 말씀에 이것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라.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무슨 표정이고 무슨 영원한 기념비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다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켰고,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하나님이 광야 40년을 통과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이 모든 일을 하셨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12돌의 기념비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자기 공로를 내세울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것을 항상 고백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기념비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라. 이 돌들이 너희에게 영원한 기념비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다 했다는 겁니다. 너희는 그 하나님을 고백을 하고 찬송하며 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성도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자신의 노력으로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된 이는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예수님을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은 자가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 하신 것처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로 예수님을 믿게 해서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천국 보내는 것일까요? 그것이 목적일까요? 아닙니다.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의지할 분이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 믿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고 천국 가기 위함이라고 너무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세상 평강을 주고 천국을 데려가기 위함.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건 결과입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평안을 얻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세상을 떠나면 천당 간다. 그거는 결과입니다.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을 행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다고 하는 것을 알리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으니 우리는 주의 자녀가 되었다 이거죠. 결과입니다.
되었으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용기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택했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데려다 놓은 거 아닙니다.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살게 하려고 가나안에 데려다 놓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일을 하셨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면서 살아야 된다.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려고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 너희는 하나님을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전하면서 살라고 그걸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려고 돌비를 세워놨다. 왜? 잊어버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건설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땅에 교회라고 하는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목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내 편하면 됐지. 참, 언제 잘하려고 합니까? 언제까지 오줌 싸고 똥 싸는 일에서 벗어나지 못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무슨 회사에 일이 잘 돼도 하나님이 하셨다. 자식이 잉태가 돼도 하나님이 하셨다. 좋은 학교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 소리 듣게 들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축복하신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에게 12돌의 기념비를 세운 이유는 너희들은 이스라엘은 언약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본문 2절에 보면은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또 3절 중간에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5절 중간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니라. 8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강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 두었더라. 9절에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돌 12개를 가져다가 한 곳에 모아서 기념비를 쌓았다. 이 말이 오늘 본문 속에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는
각자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따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로 모았다. 하나의 탑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는 12돌의 기념비처럼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12지파는 모두 다 언약의 자손들입니다. 12지파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저들은 모두 요단강을 발로 밟고 가나안에 입성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저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라서 온 사람이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려놓았던 요단강 바닥을 밟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12돌의 기념비를 세운 사람들은 모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그리고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12돌이 모여서 기념비가 되듯이 일치해야 되고 단결해서 언약의 공동체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신이다. 그것을 믿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각 지파의 대표들로 하여금 각각 한 개씩의 돌을 취하여 요단강 바닥에 쌓아놓고 또 그 돌을 그날 저녁에 야영을 하게 될 10km 떨어져 있는 길갈의 어깨에 메고 가서 거기에다가 돌비를 쌓았다.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에 있어서 하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이다. 그것을 믿는 것에 있어서 하나인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하나고 미래 세대도 하나다. 요단강 바닥에서도 하나고 저 미래를 위한 길갈에서도 우리는 하나다. 그것을 기억시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의 은총에 있어서 하나입니다. 믿음도 하나고 섬김과 헌신과 순종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넓은 의미로 구원받은 세계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 교회는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작게는 우리 교회를 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요. 우리의 믿음도 하나요. 우리의 교회도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해야 될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세계의 교인들을 다 상대해서 사랑할 수 없잖아요. 위로하고 격려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작은 울타리를 두어가지고 교회라고 하는 영천교회라고 하는 울타리를 두어가지고 형제끼리 서로 사랑해라, 위로해라, 격려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2돌의 기념비처럼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만드는 거룩한 기념비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흩어지면 우리가 하나 못 되잖아요. 이렇게 예배당이 되니까 정한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가 된다고요.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고대 페르시아의 한 임금이 시골을 순찰하다가 총명하고 마음이 맑아 보이는 한 목동을 만났습니다. 임금은 그 목동을 불러서 작은 나란 일을 맡겨 주었습니다. 목동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자 백성들로부터 많은 칭송을 받게 됩니다. 임금은 결국 그를 나라의 제상으로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맑은 정치는 부정한 신하들의 표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적들은 목동 출신 제상을 시기하면서 모함합니다. 그리고 은밀히 그의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들은 목동 출신 제상에게 이상한 습관이 하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상은 업무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서 밤마다 작은 방에 들어가서 커다란 박스를 앞에 두고 그 박스를 열어보는 습관이었습니다. 정적들은 이것을 알고 자신들처럼 그 박스 안에는 부정하게 모아놓은 재산이나 금은 보화가 들어있을 줄로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제상이 퇴근하자 정적들은 임금에게 간청을 해서 제상의 집에 연락을 없이 그냥 방문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상은 그날도 커다란 박스를 열고 그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정적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임금과 함께 그 방에 불쑥 들어갔습니다. 정적들은 제상이 엄청난 뇌물을 숨겨놓고 그것을 쳐다보고 있는 줄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임금을 앞세우고 들어간 작은 방, 그 박스 안에는 제상이 목동 시절에 불던 피리 하나와 그때 입었던 낡은 옷만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저들 모두는 놀랐습니다. 임금이 물었습니다. 왜 이것을 여기에 두고 너는 매일 밤마다 쳐다보는가? 제상이 대답하기를 저는 목동 시절에 참으로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임금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행여나 그 은혜를 잊을까 싶어 매일 이것을 들여다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제상을 모함했던 정적들은 임금님 앞에서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제상은 더 칭송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페르시아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도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이것은 페르시아의 목동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목동은 그래도 성실과 정직과 공정함으로 나란 일을 잘 보긴 하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통하여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현 세대만이 아니라 후손에게도 알려서 신앙을 계승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시키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이여 너희는 하나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실 때까지
너희는 한 나라와 민족을 만들었어. 그리스도를 출생시켜야 된다고 하는 그 목적입니다. 과연 12돌의 기념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신앙 고백의 비석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행하신 최고의 사건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대속의 사건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진노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인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사랑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교회에 담아두셨습니다. 교회는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신앙을 위한 기념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고 전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기념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어서 사랑을 나누는 기념비입니다. 그렇다면 저 요단강을 건넜던 사람들이 요단강 바닥과 길갈에 돌비를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오늘의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기념비입니다. 너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너희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한 믿음, 한 방향을 가지고 형제와 자매가 되어서 하나님 신앙하라고 하는 기념비, 이 역사적인 기념비가 오늘의 교회입니다. 12돌의 기념비를 세우는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